네, 우리 아가페 성가대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주님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로와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또 시선을 좀 맞춰주시면서 뒤에 계신 분들도 봐주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 암송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아멘. 우리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did not do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you did not do for me. Matthew 25 verse 45. 아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날 위해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날 위해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네.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 가복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도시 선물 상자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선물과 함께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 선물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Thank you. We are very happy. God bless you. Yes! 선물을 받는 아이들만큼 선물 상자를 채우고 선물 받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도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They are the heart of the ministry. And because of them, many children, like even me, accept Jesus as their Lord and Savior. 정말 그 아이들 딱 가자마자 행복해할 그 모습, 그 기쁨, 그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함께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OCC 선물 상자를 통해 전 세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준비된 2억 9,800만 개의 OCC 선물 상자는 160개국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After children receive the books, they get to go through a 12-lesson discipleship course. And these children, they're committing their lives to Christ. And they get to share their faith with other children. 아이들은 12주 동안 가장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자 양육을 받고 수료증과 함께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선물로 받습니다. 제 이름은 로미나예요.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언젠가 그림을 그리다가 색연필이 필요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선물 상자를 받았어요. 상자를 열었는데 색연필이 있었어요.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께 제 마음을 말하려고 기도했어요. 선물 상자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This box provides an opportunity to put a smile on a child's face, gets them to know more about Jesus Christ, and also be disciples so that they can be disciple makers in the world.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OCC 선물 상자를 통해 아이들과 가정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찾아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This is incredible. Millions of children around the world are being impacted by these simple shoebox gifts. One box can touch not just the child, but the whole family. So we need to keep packing those boxes and pray for the children that God will use this in a very special way. So thank you for being a part of it. God bless you. 방금 여기 나온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봉사에 참여하게 된 청년부 오청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박스 참여 방법은 여기 박스에 20브러치 정도 선물을 채워서 다음 주 11월 16일 주일까지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박스 안에 여기 안내문이 있어요. 안내문에 여기 작성해야 되는 거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라벨이 있는데 여기 라벨을 뜯어서 박스에 붙여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성별 있고 나이대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선물이 어떤 나이대에 맞는지 생각해 보시고 체크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수령 방법은요, 제 밖에 보시면 박스가 몇 개 굉장히 많았죠? 박스를 가지고 가시기 전에 경재인 자매님께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작성할 수 있는 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름이랑 전화번호 작성해 주시고 박스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정이 안 되셔서 참여를 하고 싶은데 못 하실 것 같으실 때는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잡화장에서 봉사를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경제인 자매님께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이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 광고 시간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 파워포인트로 해서 좋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 보시기 더 편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마리탄 펄스 이 그 선물 박스를 청년부에서 자원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 부분을 담당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을 지나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64년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자가 뉴욕에 있는 자기 집 근처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키티 제노비스는 이 강도에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강도와 30분 이상이나 몸싸움을 벌였다라고 해요. 당시 주변에는 약 40가구의 집들이 있었는데 30분 이상 이렇게 몸싸움을 격렬하게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도 당시 그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하려고 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서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그대로 강도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현상을 바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노비스 사건과 같은 일들은 실은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면 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추운 겨울날 벤치에서 자고 있는 홈리스를 그냥 지나치는 행인이나 회사에서 부당하게 비난당하는 한 직원을 보호해주지 않는 동료들이나 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모른 척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등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이런 제노비스 신드롬은 생각보다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안에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제노비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죠. 31절부터 34절을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염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서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35절부터 37절에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굶주리고 예수님이 목마르고 또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돌보아 주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께 음식을 준 적도 없고 마실 것을 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옷을 주고 예수님 병 드시고 갇혔을 때 찾아뵈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4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바로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른편에 있던 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도 오른편에 있던 자들과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 리가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또 같이 읽어볼게요.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아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보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긴 설교의 맺은말에 해당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길지만 24장부터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고 24장부터 보면요, 24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4장 제목을 보니까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성전 멸망과 재난의 징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책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가장 위에는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다, 이렇게 적혀 있고, 또 3절 위에는 재난의 징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그 성전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재난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4절 말씀부터 그 뒤로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4절 그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인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는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기근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섯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일곱 번째,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서로 미워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때, 그런데 이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리지만 또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실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죠. 성도를 미혹하는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고, 전쟁, 기근, 지진, 교회에 대한 공격 등 정말 여러분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잠깐만 조금 더 언급을 하면, 여러분 실은 제가 이 동일한 본문으로 한 6년 전인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했던 설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그때 시대에 비해서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뉴질랜드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이제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숨어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놓고 활동을 해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천지 신도들이 우리 숨어서 활동 안 합니다. 이제 예전은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앞장서서 앞에 나가서 활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게다가 교회 밖 말고도 교회들 안에도 솔직히 얼마나 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잘못된 교리들과 거짓 진리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종종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어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넘어서 이제는 북한,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큰 전쟁의 위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언론에서는 심지어는 핵 위협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2-3년간 이상하게도 지진이나 화산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공격받는 이야기들, 또 세상이 물질적으로 이념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이야기들,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해서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이 되었죠. 여러분 교회도 신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등으로 교단과 교단이 자꾸 갈라지고 목회자와 목회자, 또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또 치열한 논쟁을 넘어서 미움과 증오의 감정마저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종종 보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난리법석을 떨게 하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그런 사이비 종말론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마지막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이런 사회적인 또 시대적인 혼돈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인가? 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환난의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24장 29절부터는 그 뒤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난의 시기를 인내하고 견딘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4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돼.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실은 지난주에라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죠. 여러분 44절부터 51절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때 예수님이 오셔서 늘 깨어있고 늘 준비되어 있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또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늘 먹고 마시고 즐기기나 하던 악한 종들은 엄벌에 처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열처녀의 비유가 이제 25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열처녀의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발 좀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깨어 있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낙관하고 게으르고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즐기고 살고만은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흐름 가운데 여러분 견디고 인내하며 미혹당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달란트 비유도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읽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두 종은 자신이 맡았던 그 5달란트, 2달란트씩을 그대로 또 똑같이 남겼는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놓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감춰놓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돌아온 주인이 처음 두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을 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25장 21절에 예수님이 종들을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실은 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슷한 형태로 또 나왔던 말씀입니다. 25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24장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45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죠?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지금 동일한 맥락의 흐름의 주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뒤에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 또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란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달란트 비유를 뭐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요? 보통 재능, 우리가 받은 은사, 이런 것에 이런 것과만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그냥 재능에 대한 말씀, 은사에 대한 말씀, 그것만 우리가 연결해서 그것만 국한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달란트란 무엇이냐면, 달란트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소그룹, 이웃들, 영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달란트에 열매 맺는 거 무엇인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여러분, 동일한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31절에서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24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까지, 25장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양들을 염소들 가운데서 구분해 내시는데, 그 구분해내는 양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깨어있는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죠.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낸다고 하고 있는가?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낸다고 하고 있는가? 보면, 여러분, 어떤 기준입니까? 그 기준이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구분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았는가, 그들을 어떻게 얼마나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영접하며 돌봤는지 그 기준으로 양들을 예수님이 구분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기준이 되어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행함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으로, 이신칭의해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답은 간단한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당연히 자라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24장에 25장에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으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를 노력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슬기로운 이 처녀가, 다섯 처녀 같은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중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의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간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예수님에게 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슷한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면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벗고 병든 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자, 아픈 자, 억눌린 자, 외롭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예수님이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뭔가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면,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동으로 행한 죄 때문에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실은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히 해야 하는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본분. 여러분, 경찰의 본분은 도둑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요. 의사의 본분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야 하는 것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이런 자들을 돌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본분이라고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방관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치고 있는지, 방관하고 있는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가만히 정직하게 솔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나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모습은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의 그의 모습을 이타적으로 살았는지, 다른 이들, 아파하는 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지냈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누워있는 자들 보며, 어딘가에서 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 보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 마실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안아주고 예수님을 마음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